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요엘과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던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즐겁고 간절하고 늘 진실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 증인이 되어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천하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 교회를 향해 유대 율법에 배반한 이단자라고 경멸을 하는, 아침부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는 그들이 마음이 찔릴 수 있을까요? 말씀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마음을 찔러 쪼갤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에 찔러 쪼개임을 받으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가 맞습니까? 이단인데요. 대적인데요. 본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그 정신이 충만한데 어떻게 형제예요? 그러나 말씀에 찔러 쪼개지면, 말씀이 하나가 되면 도저히 형제일 수 없는 사람들이 형제가 돼요. 말씀이 임하면 유대감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자꾸 불편한 사람이 많고 같이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건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쪼개시는 은혜들을 충분히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말씀에 찔러 쪼개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 받고 보니 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주의 인도를 구하신 일이 있으세요? 만일 있었다면 그 일은 언제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서 말씀이 많은데도 아유 뭐 또 저 말씀이야. 나랑 생각이 좀 달라. 우리 그러는지도 모르죠. 도저히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그들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던, 아마도 50일 전 6월절부터 와서 지금까지 오순절까지 기다리고 있는 유대 정신으로 충만한 그들이 그 여태까지의 삶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일상을 멈추고 수입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까지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그 질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명령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물에 빠진 사람 옆에는 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 정신이 충만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네 옆에 예수님만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말과 함께 베드로가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중에도 용서받을 만한 죄가 있고 저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하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모든 죄 다 용서받는 거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피가 우리를 저주해도 좋으니 예수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죽인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의 죄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 죄 사함을 받고 여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죄가 있다면 가족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죄가 드러나기 전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곧 은사를 받는다라는 뜻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굉장히 강조하셨죠.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가 와서 너희가 듣고 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다.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내가 죄인이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약속은 성령 부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마 하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들은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만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 멀어도 너무 멀어요. 거리만 먼 게 아니죠. 물리적 거리만 먼 게 아니고 언어도 달라요. 어떤 면에서 인종도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오면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구원의 삶을, 선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지역적으로 멀고 인종적으로 멀고 언어적으로 멀고 지난 과거가 천국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사람이라 하여도 얼마든지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확신했든지 자기의 위치를 이렇게 세웁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한마디 말로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 말로 확증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권면을 그치지 않았다.
한 번 말하고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 이렇게 말하죠. 내 집에 있는 내 새끼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릴 때 교회 좀 나오더니 이제 자꾸 교회 안 나오려 그래요. 한두 번 말하다가 싸움 날 것 같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탓하죠? 나보고 하라고 증인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스스로 증인하래. 아니요.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50일 전 그는 비겁한 배신자였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의 심신미약에 빠지니까 그는 여러 말로 확증했고 권면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침 9시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권하고 확증해 주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었다. 12사도 120명이 함께 있었고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갔던 사도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회심한 유대인이 수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수만 명. 유대 정신으로 충만하고 예수는 부활된 게 아니고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갔는데 부활됐다고 거짓말한 거다 라는 말이 충만했던 도시 예루살렘. 당일 하루 만에 3,000명이 믿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만 명의 유대인이 회심을 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8년째 사역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 우리 교회가 몇 명 교회 되게 하옵소서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순간 꿈을 꿉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가 말씀을 확증하고 권면을 멈추지 않고 대적자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계속 초대교회의 삶을 보여드릴 텐데요.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비슷한 얘기가 반복이 될 겁니다. 42절은 전체 이야기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들은 네 가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가지를 멈춤 없이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서로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해요. 교회는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죠. 월드컵이나 올림픽 진행할 때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애국심이 다 있었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온 나라가 하나가 돼버리죠. 이게 심신미약된 거예요. 성령에 취해버리면 나를 이단이라고 했든 안 했든, 나한테 술 취했다고 조롱했든 안 했든, 성령에 취하면 그와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제권 밖으로 떠나지 마세요. 교회의 교제 안에 계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초대교회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둘째,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건 떡을 떼는 걸 멈추지 않았다. 식탁의 교제를 나눴죠? 종종 착각하는데요. 교회 와서 친한 사람들끼리 밥 먹는 게 거룩한 교제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친한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 다 나눕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로마인들은 떡을 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떡을 떼서 우리의 신에게 이 떡을 바친다. 그런 의미로 교제를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떡을 떼면서 가족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는 어떤 방식에 어떤 의미로 떡을 뗐을까요? 떡을 떼면서 고백합니다. 이 떡은 우리가 우리의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찢어 나를 먹이신 일이다.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교회는 늘 그 떡을 먹으면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살을 찢어줄 만큼 자신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떡을 떼며 안정감을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살을 떼먹고 너도 그 살을 떼먹으니 우리는 한 형제다. 강력한 유대감이 있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강력한 유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함께 떼먹은 인생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 떡댐을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교회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거,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번역이 맨 뒤를 강조하는 의미지만 사실은 그냥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끼리 교제합니다. 사람들끼리 떡을 떼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닮고 싶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 테니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168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신 시간이 총 몇 분 정도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많은 놀이를 하고 일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자신의 살을 떼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몇 분 정도 교제하셨습니까? 그거 없이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이 늘 사고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말하는 순간 교회는 사고를 당해요.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아빠 엄마가 아니면 자식들한테 말하는 순간 화살이 돼버려요. 과연 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168시간 동안 몇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 평일이면 다 골방기도 자리인데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많이 더워서 소그룹이 방학을 하지만 나오십시오. 나와서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걸 멈추시고는 내 생각들은 다 허상입니다. 내 신념일 뿐이에요. 타락한 내 본성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게 맨 앞에 적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 도저히 한 상에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한 상에 앉아서 먹다 보면 체할 것 같은 사람들끼리 한 상에 앉아 떡을 뗄 수 있는 이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여태까지 알던 것과 달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힘썼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앞으로 간다 하는 의미의 전치사와 견디다 하는 동사입니다. 앞으로 가서 견딘 거예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바쁜데 사도의 가르침 앞으로 가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배워서 마음에 찔린 거예요. 바쁜데 교제하고 싶지 않은데 가서 그 앞으로 가서 견디면서 교제하고 견디면서 떡을 같이 뗐어요. 바쁜데 싫은데 가르침을 받아 견디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 없이는 백날 얘기해도 초대교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이제 성경 통독 신청받잖아요. 야,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결국 몇 장밖에 못 읽게 되더라도 가십시오. 교회에서 성장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열심히 그 앞으로 가십시오. 견디십시오. 말씀 받는 걸 견디셔야 돼요. 저 맨날 똑같은 소리다. 나는 거기 동의 안 해. 그런 말들 멈추시고 견디시며 말씀을 받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 아닌 세상 가치도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걸 인습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경적이다? 아닙니다. 인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만 해요. 구별해내야만 해요. 초대교회가 계속 싸웠던 이유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인습을 떨쳐버리고 전혀 새로운 윤리와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셔서, 말씀 앞으로 가셔서 그 앞에서 말씀의 무게를 견디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당시 로마인들이 교회를 보고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인습에 매이지 않는 매우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보통의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인습에 매였고 꽉 경직된 사고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여러 면에서 인습에 매여 있질 않아. 사고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자꾸 해.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여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당시 로마인들이 교회를 향해 했던 평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버리고 그나마 또 사람을, 음식을, 공간을 다 나눠버리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했던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타락했던 로마인도 아니고 이 땅을 함께 살지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고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 그게 교회였대요. 우리 일산교회 93주년인데 우리는 자랑스러워하는 이 전통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유, 전통적이겠네요. 이 말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이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전통적인 교회로 오해받는다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교회. 아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누구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에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없던 전혀 새로운 가치와 윤리를 가진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하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어요. 사도는 그를 향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새로운 삶을 누리시고 이 새로운 삶을 힘있게 전하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나 자신이 얼마나 내 신념에 빠져 있는지 내 열정에 빠져 있는지 내 공로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나는 교회를 향해 이단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닌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별해버리고 나와 친한 사람 아닌 사람 구별하는 인생은 아닌지 그럼에도 날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라는 이름을 받으셨고 또 여러 직분을 받아 계십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힘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지은 죄, 목사가 된 이후에 지은 죄, 하나하나 자꾸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참 고통스러웠어요. 전혀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세우신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걸 아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세요? 천국 가기에 부끄러운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속죄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우리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새 삶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유월절이 왔다고, 오순절이 왔다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든 걸 멈추고 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확신이 강했을까요?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율법에 충실했다. 근데 진짜로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어찌할꼬. 내가 죄인인 걸 이제 깨달았으니 어찌할꼬. 주님께서 새로운 삶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평생 가졌던 자기 확신, 자기 신념 다 버리고 성령의 심신미약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멈춤 없이 증거하게 하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을 담대하게 하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늘 두렵습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선포하고 권면하게 해달라고. 모든 세대 가운데 교제와 기도와 말씀 배움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참 오래 다녔습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일도 했습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보니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인생인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심신미약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신념, 내 확신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심신미약에만 빠진 인생이 되게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멈춤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피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진실되게 정중하게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삶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되도록 우리 교우들이 마음 열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믿지 않던 분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미련한 인생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도와 교제와 말씀 배우는 자리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워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골방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 우리 자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구원의 은혜를 더 잘 깨닫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니 성도라는 이름에 참 모자람이 많고 받은 직분에 우리의 언행이 얼마나 모자랐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내 확신, 내 신념, 내 자랑, 내 교만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했던 제가, 감히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던 제가 주님 앞에 골방에 나와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